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온라인을 통해서 반갑게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 텐데요, 샬롬으로, 주님의 평화, 화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 한번 가까이 비춰주세요. 요 액자의 내용이 잘 나오도록,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물론 그 권사님이 직접 쓴 건 아니시고 이렇게 귀한 액자로 팔복의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간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말씀 듣다가 우시기도 하시고, 또 끝나시면서 기도받기를 원하셨고, 또 정말 말씀의 은혜로 함께 팔복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 오늘의 말씀은 7가지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쭉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라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정말 그 팔복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한번 더 붙여, 그렇죠. 더 이렇게 한번 잘 붙여주시고,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배울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8번에 걸쳐서 9번입니다. 첫 번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같이 나누면서 저는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그러면서 그 심령에,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다면은 그 가난한 자에게 주셨던 복이 무언가, 그 복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계속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심이 누가 있는가? 정말 여기에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육간에, 마국간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가장 많이 있으시면서 가장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며 애통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런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여러분 청결했던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같이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없이 온유하셨던 주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환자를 만나시며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부여 잡으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수치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돌을 던지는 자 한 사람 없이 이 여인을 살려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환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어요. 환대가 뭡니까? 내 자아에, 내 자신, 내 자아 속에 타인을 환영하는 것, 불러들이고 타인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개인주의화되는 이 시대 속에 물질주의, 물질 만능, 과학기술과 4차원 사업을 지나간다고 하는, 산업혁명을 이룬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님으로 가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셨는데 거기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들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환영 속에, 주님의 구원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어요. 주님을 초청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그 환대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죠. 토색한 거, 저기 한 거 다 내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원의 그 마음에 그 속으로 그 환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이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 없으세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참 구원의 길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고난이 그들을 흔들어 놔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흔들어 놔요. 아픔이 그들을 흔들어 놔요. 마귀 사탄이 흔들어 놔요. 사업의 실패로 흔들어 놔요. 인간의 문제로, 서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흔들어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참 좁은 문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참 귀하세요.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되시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귀하시고 그 수많은 사탄 마귀가 흔들어 놔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단지 뭘 잘해서 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기에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참 귀하고 복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왜 귀하고 복될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세상적인 복만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은 세상의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해서 또는 실수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에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은 그건 당연히 너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잘못도 안 했고 부당하게 내가 그랬을 때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참으라 하는 거예요. 참고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라. 그래야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당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행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와? 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애를 썼는데 왜 질병이 찾아오고 왜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왜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던 삶의 그 선교의 현장에 그 자식이 가고 또 그 자식이 죽었던 그 현장에 그 손자가 가고 그 삶 속에 또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음당한 그곳에 또 가고 또 견디고 또 이겨나가고 또 견디고 또 이기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 손자가 믿고 그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바로 그 안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죠.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는 4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어느 날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됐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를, 그 종을 산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마을에, 이 동네를 어떻게 소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 감옥에 갇힙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게 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로 그는 온몸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찬양하고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옆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착고가 풀려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나 같은 자들이 어떻게 정말 이 죄 많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이에요? 저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러분 멀리 하늘에 있는 어느 그 공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국률의 사역을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환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나병 환자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겠어요. 임종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정말로 천국에 가나요? 하늘에 가나요? 하늘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저는 손도 없고 얼굴도 억울해졌고 다 몸이 엉망인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눈물을 흘리는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집사님, 그곳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얼굴이 뭐고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무엇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를 차별하는, 우리를 어떤 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평안한 마음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래요, 그 말씀에 제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고난과 예수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믿다가 섬기는 그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다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 속에 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영광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천국의 그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의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한 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 몸이요 이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 먹냐, 몸을 먹냐.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 이것이 언약의 피인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뽑아 먹냐, 이건 식인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박해하고 사자굴에 가두고 쇠창살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현장들이었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만 해도 그들은 잡혀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징의 언어로 이 특수 같은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싹 그리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그 물고기 속에는 이미 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말 어렵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이 순례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은, 그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했다고 그러죠. 이 모양 저 모양 막 수색하는데 12명을 잡았습니다. 그 12명을 딱 잡아서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 강물에 다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때 11명은 아무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영광 부르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나가고 있을 때 로마 병사가 환상 가운데 무엇인가 보니까 12면류관이 쭉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12면류관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하나의 면류관이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왜 올라갑니까? 한 사람이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올라간다. 이때 로마 병사는 주여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그도 예수 믿고 같이 로마 병사인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 면류관이 그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문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8가지 복을 받았는데요, 이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을 향하여 그 천국 백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며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면류관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